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건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그 제자들과 니고데모에게 매우 중요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는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존경받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1절 하반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죠. 이 지도자라는 이 말이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건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의논을 한다는 거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는데요. 이 구성원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주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12지파의 어른들, 뭐 이런 사람들, 장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죠? 약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좌우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의장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로마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문제는 빼놓고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그걸 총괄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성전 치안 문제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10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하면 랍비라는 거죠. 랍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뭐 랍방, 그 다음에 랍비,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규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해진 랍비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굉장히 턱줄 나야 돼요. 성경을 다 암송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암송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랍비 학교에. 이렇게 해서 랍비가 된 랍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율법에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엘리트 신분이었어요. 엘리트 신분. 그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2절 보시면요.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 합니까? 그것도 밤이에요. 여기는 밤이라고 하면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분을 보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죠. 그리고 랍비였어요. 그런 신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왜 그렇게 신중하게 밤중에 얼굴 분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성전 치안,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상인들을 막 동전 바꾸는 상을 엎고 막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요주의 인물이 됐어요. 저거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죠. 이런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말씀하세요.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늘 율법을 지키면서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처럼 사회의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진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신분.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그런 신분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랍비예요.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무조건 랍비가 있어야 돼요. 랍비가 주례를 해야지 그 결혼식이 인정이 돼요. 그만큼 이 랍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요?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를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예수 믿을까? 답답한 거 없으니까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에서 빼버리고,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예수 믿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빼버리고, 어린아이들은 쟤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시간 없겠지, 또 전도 빼버리고, 청년들 연애하고 데이트해야지, 또 빼버리고. 그럼 누구 전도합니까? 국회의원도, 인동의 농협 조합장도, 시장님도, 시의회 의원들도 가장 큰 관심이 뭐라고요? 천국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관심은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니고데모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정규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총명한, 13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다 이 암송을 시키거든요. 반복해서 읽도록 해서. 그래서 13세가 되었을 때 성경을 다 암송한 사람 중에 총명한 아이를 뽑아가지고 랍비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마쳤다고 랍비가 곧장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40세가 돼야지 랍비 인정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최소 연세가 얼마라고요? 40은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나이는요?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니까 30세예요. 그런데 40세가 훌쩍 넘은 그 랍비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요 불렀다. 이건 굉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40세도 안 됐고 랍비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3장 2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랍비요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니고데모는 누가 인정한 랍비입니까? 유대인들, 사람들이 인정한 랍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랍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다 수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그 어린 청년, 30세 된 청년 예수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비오라고 최고의 존경의 호칭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대화를 요청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보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4절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예,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니고데모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는 것, 만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전도된 사람으로 삼고 전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번째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건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듭이라는 게 뭘까요? 거듭. 이 거듭이라는 건 원문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위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위는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위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거듭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이, 새롭게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거듭이라는 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세 번째는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이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이 주권에 달려 있어요.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신혼부부가 자녀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태어날 아기가 계획을 세우고 태어납니까? 신혼부부가 태어날 아기 몇 명 놓을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이유는 한 번 태어났을 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거듭남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정통했던, 성경을 다 암송했던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고 5절에 말씀하세요.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당시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건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9절 보시면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을 든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 바로 이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런 코스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부지런히 가면. 그런데 문제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까? 40년.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고 하면 멈추고 또 일어나야지 하면 또 옮기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물이 없는 지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쌓였던 이 원망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뭐도 없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뱀을 보냈어요. 어떤 뱀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막 지역에 가면 굉장히 이 맹독성의 뱀들이 있는데 그걸 그동안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뱀들이 막 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물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매달았어요. 근데 불뱀을 물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뱀을 물려 그거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안 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고집 절대로 긁지 않죠. 그 고집 때문에 죽어요. 고집 때문에 죽어요. 그냥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본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한 이 교훈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라. 그렇게 믿을 것 같지 않은 니고데모도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요?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런데 나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전도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